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대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일까요? 백성들에 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그 말씀이 이해 필요하죠. 이것이 백성들에 관한 말씀인가 아니면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인가?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두 단어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일까요? 파수꾼과 목자, 발견하셨습니까? 파수꾼과 목자가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파수꾼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11절 말씀에 목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 정치 지도자들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또는 가정과 직장의 지도자들, 우리가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의 지도자들이죠. 직장에서 간부들이고, 또 사업장에서 크든 작든 우리가 오너라면 종업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가정, 교회, 직장, 나라에 있어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짐승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삼킴을 당하는가? 짐승들에게. 그 짐승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유린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유린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가정과 교회, 직장과 나라에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파수꾼들이 사명은 뭐예요? 파수꾼들은 외침이 있을 때, 적의 기습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 대비하게 만드는 것, 뜻하지 않은 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게 만드는 것이 파수꾼들의 사명이죠. 지도자의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흉악한 짐승들이 백성들을 삼키려고 다가올 때, 또한 대적이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라 하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소경이란 말이죠. 파수꾼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짐승들이 들이닥치는지, 어떤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는지를 전혀 못 보고 있으니 어떻게 대비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백성들이 방어를 할 수가 있겠는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파수꾼은 외치는 자, 경종을 울리는 자, 그 공동체에 다가올 위험을 직시하고 이런 위험이 닥쳐오니까 마땅히 깨어 대비하시오. 외쳐야지, 경종을 울려야지, 미리 경고를 해야 할 터인데, 아니 파수꾼들이 벙어리처럼 입이 막혀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아니죠. 보질 못하고 말하질 못하고 그리고 다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파수꾼들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가? 그들이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지도자가 게을렀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시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심하니까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이 뭐예요? 흔히들 하는 말로 몰지각한 인사들이란 말이죠. 지도자들이 몰각해서, 그 의미는 명철이 가려워졌다. understanding, 이해력이 닫혀졌다. 그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상실한 자들, 바로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말씀의 길로 정로로 행하기보다는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길로 돌이키고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무엇만 도모한다고요? 이가 뭡니까? 이익이란 말이죠.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재물로 흥청망청 취생몽사 하듯 도취돼서 살았다. 12절 말씀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뭐가 넘치는 거예요? 포도주가 넘치고 독주가 넘치고 사치와 환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러니 백성들이 짐승들에게, 무지막지한 이방 민족들의 외침에 의하여 다 삼킴을 당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어두운 한 역사의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남들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입니다. 분명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지도자들이고, 또 교회에서 재직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들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도자들이고 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 기관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지도자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경성입니다. 경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깨어있다라는 말이죠. 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눈이 다치고 입이 막히고 명철을 상실한 지도자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지도자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성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할 자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경성에 있으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성치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술이 경성치 못하게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가운데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음주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들은 절대 금주를 선언해야 합니다. 일반 백성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반주를 약간 곁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술에 사로잡힐까 절대 금주를 선언해야 하죠. 나시린과 같은 지도자들은 일체 자기 입에 포도주를 안 댔습니다. 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포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건포도도 먹질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지도자는 경성하는 자, 절제하는 자, 균형 감각을 상실하지 않는 자,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자기를 복종시키며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균형 감각을, 삶의 밸런스를 잃지 말아야 하죠. 지도자는 또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지도자는 주만 따르는 자이지 이만 따르는 자가 돼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남에게 양보하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자신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깨어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첫째로 내게 말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말씀과 용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하나니 그랬습니까? 절제하나니. 절제. 술과 잠과 세상에 도취되지 않고 경성하여
절제하며 균형 감각을 상실치 말아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 지도자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식들이 세상에서 무지막지한 짐승들에게 찢기고 상하고 삼킴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기가 관련된 단체와 기관에서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경성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지도자들은 꼭 정치 지도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이 모든 영역에서 일정 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중견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 신약성경 223면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삼가라. 첫째로 자기를 삼가라. 둘째로 온 양떼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조심하라. 지도자의 일은 결국은 경영의 일인데, 경영에 있어서 지도자의 첫 번째 해야 할 경영, 그것은 무슨 경영이라고요? 자기 경영입니다.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경영에서 실패한 지도자는 결국은 그 경영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기를 삼가라. 자기를 조심하라. 자신을 절제하라. 자신을 무절제 그리고 방탕에 빠져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잠이든 탐심이든 이익이든 술이든 자기를 무절제와 방탕에 잡아끄는 모든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 조심하라. 자기를 절제하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양떼들을 위하여 또한 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무엇을 삼았다고요? 감독자를 삼았다. 지도자를 말합니다. overseer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셔서 양떼들을 잘 돌보는 그런 감독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시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셨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자기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를 주셨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하실 정도로 사랑하여 세우신 그 교회를 섬기도록 치도록 친다는 것은 셰퍼딩을 말합니다. 목양하도록 그 고귀한 사명을 맡아든 지도자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양떼들을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런 나와는 상관없는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나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파수꾼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악한 짐승에 의하여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